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치르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도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5편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삼겹살을 사러 갔는데 삼겹살 2군에 칼질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삼겹살에 왜 칼질을 하냐고. 그랬더니 칼질을 하면 부드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으로 칼질하면요, 어떤 인생도 부드러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숙성이 되는 거죠. 숙성된대요. 칼질을 하면 고기에. 자신은 고난, 환난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고난의 칼질에 의해 흡수가 빨라지고 잘 배웁니다. 맛이 깊어지고, 그래서 칼질당하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버티면 나중에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인생에서 칼질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13년 동안 칼질당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25편 큰 환난을 당한, 진짜 칼질 당한 거죠. 엄청난 칼질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읽어보니까 말이 논리도 없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더 친근감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다윗의 귀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칼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고 환난을 당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꽤 가까이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죠?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도움받을 줄 알고 그 두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러러 볼 것입니다. 미래의 시제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계속적인 행동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께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돼도 주님을 바라보고,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붙잡아야 돼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어떤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카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은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20절에도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절에도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일이 잘 풀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욥기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성도가 고백해야 될 사는 길이란 거예요. 욥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본 것, 다윗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직분이 있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목사가 돼도 죽음 앞에 서잖아요. 두렵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가보면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권사도 이렇게 물어요. 집사도 이렇게 물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아무리 큰 환난, 죽음의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 5절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 앞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길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진리로 길을 내시고 교훈으로 길을 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기다리면 버스가 오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내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떨 땐 버스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온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일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환난이 왔다고 누구나 다윗처럼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환난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중에 주님을 찾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미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무슨 환난이 닥칩니까?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유일한 곳이 온 우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마귀를 맞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마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는지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일학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렇죠?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와 의논하신다고 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 맞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친한 사람이랑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의논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나 환난 날이 오면요, 사랑과 대화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리고, 그리고 환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나면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죄송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윗은 젊은 시절 저질렀던 그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시되 선하심으로 해달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하루, 둘, 셋 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도 더 늘어갑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젊은 날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죄도 짓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다 죄가 더 늘어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봐야 사실 죄만 더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봤지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덮어버려야 되겠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연필 쓰잖아요. 그렇죠? 연필 썼습니다. 틀리면 지워요. 틀리면 지우개로 막 지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연필을 안 써요. 왜 연필을 안 쓸까? 모나미 볼펜 쓰고, 그렇죠? 볼펜 써요. 만년필 씁니다. 성인이 되면 만년필을 씁니다. 성인 되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어렸을 때는 지워도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지워도 용서가 돼요. 그렇죠?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지우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우면 사기예요. 썼던 거 다시 쭉쭉 긋고 다시 사인하면 사기라는 것이죠. 만년필로 사인한 거는 지우면 안 된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면 사기 거죠. 죄를 졌는데 지웠어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감사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아멘. 그렇죠? 환난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기는 길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좋고요. 순종도 좋아요. 왜 순종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이라고 그러죠. 진짜 순종은요, 염려하지 않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진짜 순종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괴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순종 하나였으면 됐습니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괜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석하고 이해해봐야 우울증 걸리고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찬송하는 법을 배우고요. 이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할렐루야.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삶 심플해지고요. 간단합니다. 대단히 잘 살아요. 잘 보세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사나. 아주 심플한 사람들. 그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냐?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머리로 막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는데 성공한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순종이 순종.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란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고난도 풀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5편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좌우로 살피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하루를 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를 보았다고 물으러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힘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